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고요, 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2020년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몇 가지 소원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2020년 새해 우리 한빛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 새해로부터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일로 시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잃고 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건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물질에 회복해야 돼요. 가난한 거 이게 힘듭니다. 가난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데 이 가난, 이 물질 문제가 딱 되면요, 성도들이요 이제 이 신앙이 그냥 막 흔들려 버리고 신앙생활에 그냥 뭐 어떤 그 도전이 없습니다. 물질 문제가 딱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신앙이 먼저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는 새해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을 받았다, 이게 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너무 허전하고 허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셔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반드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해결받으시길 바라고요. 직장 문제 해결받으시길 바라고요. 사업 문제 해결받으시고, 경제 문제 해결받으시고, 또 혼세 문제 해결받으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한 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환히 열리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2020년 새해에는 우리 한빛교회가 복음의 사건을 한번 일으키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소원이 있다면 이게 소원입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복음의 사건을 한번 일으키는 거, 이게 소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표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수를 되어가는 부흥의 한 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각자에게 주신 기쁨과 사명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은요, 누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대사가 뭐하는 거예요? 그 한 나라의 대사로 파송되면 그 한 나라의 대사가 뭐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됐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진 거 충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화목하게 해드리고 후련하게 해드리는 복된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모든 선포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낱낱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소망 중에 기쁨과 감사, 감격과 은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해가 지금 이제는 딱 12시 정각이 딱 됩니다. 우리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라 연주를 한번 듣고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제 찬양을 연주를 듣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해가
지금 거의 12시 정각이 다 돼갑니다. 자, 우리는 보라 너희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새해를 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밤에 참으로 이 찬양을 못 듣고 이 연주를 못 들으면요, 이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서 정말 막 그냥 제가 속에서. 그런데 오늘 찬양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 반주를 이렇게 잘하고 플룻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가 되는지 정말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자,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이 열리고요, 생명으로 때 풍성이 얻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멍해가 꺾이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인생에 막힌 것이 활짝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 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로부터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거 결코 그가 힘이 있고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96편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치셨음이라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가?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96편 8절 9절 봅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러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더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서 또는 IQ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혜와 총명의 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삶, 지혜의 삶, 능력과 권세의 삶,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분이 만나면 살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그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만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인생이 살고 인생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 크레브랜드라는 그 어떤 미국의 22대 대통령 또 24대 대통령, 이 두 번을 한 대통령,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크레브랜드라는 그 대통령이 이 어릴 때에 이게 아주 그 나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는데, 그래서 그날도 무슨 어떤 클럽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하는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이 교회 앞을 지나는데 교회 앞에 크게 이렇게 써붙여놓은 어떤 설교 제목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딱 그것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딱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는 그 글을 보자마자 자기는 거기서 딱 이제 어떤 걸음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친구에게 나는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게 여태까지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네가 오늘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그랬지만 나는 오늘 도저히 교회를 가야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이래서 그 친구는 시시하게 놀지 마라 하면서 친구는 가고 이 크레브랜드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30년 후에 그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감옥에서 사형수가 신문을 보면서 펑펑 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크레브랜드. 그 같이 있다가 시시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세상으로 갔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뭘 보고 지금 울고 있습니까? 크레브랜드가 대통령 취임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크레브랜드라는 그 자기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인생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력 넘치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생명 없는 예배, 주님과 관계없는 예배, 인색함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밤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 첫날 우린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새해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흐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내 기분, 내 형편에 따라 드리는 실패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 우리는 새해 첫날 이 시간 결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금년 새해 내 인생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생명이 흐르는 예배,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우리가 말 가지고 됩니까? 어디 생각만 가지고 됩니까? 절대로 말 가지고 생각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 그래 사모가 뭐예요? 오직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춘다는 거예요. 다른데 눈에 안 돌리고 오직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이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예배 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그저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모해야 돼요. 정말로 오직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준비하고 자신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가 성공이죠. 예배자는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본다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그 단어에 안 맞습니다. 예배를 본다, 절대로 그걸 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림입니다. 절대로 본다 하는 것은 구경꾼이 하는 일이지, 절대로 예배를 본다 하면 안 돼요. 드린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요, 몸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요, 온갖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배의 감동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여전히 피폐하고 곤고합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대로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회를 하면서 맨 앞줄에 있는 그 10사람이, 이렇게 앞줄에 10사람이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10사람에게 지난주에 본교회에서 받은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10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간신히 그것도 설교 제목만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요, 본문이 신약이었는지 구약이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 모습입니다. 참, 그러고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무슨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좀 너무나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좀 이제 예배에 어떤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기대만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없이 건성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런 예배자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자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예배가 되면 우리는 결단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조는 습관으로 인해서 졸면 이제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피곤하면 한두 번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오래 방치하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앙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지가를 만나게 되고요, 영성이 무뎌지고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저 산넘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해도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가장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할 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의 청교도들 사이에서는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까지 이렇게 당번을 줬다는 거예요. 당번을, 이제 조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깨우는 그런 당번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기다란 막대기에다가 솜방망이 같은 것을 이제 묶어가지고 조는 사람이 있으면 조는 사람의 머리나 어깨를 툭툭 쳐가지고 이제 깨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 신앙이 그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청교도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빗대서 몸은 교회당에 있으나 그의 마음은 침대에서 둥근다, 이렇게 말. 이거 참 되게 이거 겁난. 예배를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이제 몸은 교회당에 있으나 그 마음은 어디에 있다? 침대에 둥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또한 조지 시필드 목사님은요, 설교 도중에 졸고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 깨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내가 하는 설교가 시필드의 말이면 자도 됩니다. 그게 목사의 말이면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 그건 안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당신은 자면 안 됩니다. 이때 그는요, 일생일대에 그 시간이 가장 은혜를 받은 시간이요,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저기를 보고 앞전에 이제 신앙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시필드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요. 어떻게 설교 도중에 잔다고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깨워가지고, 당신이 내가 지금 하는 말, 그 설교 말씀이 내 말 같으면 당신 자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신은 자면 안 된다고 그를 깨웠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은혜를 받은 거요. 은혜를 받은 거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 시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육간에 깨어 드려야 할 것,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렇게 그 옛날에는 왜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이제 그 헌금을 하려고 하면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그 하이타이나 이 세제로 깨끗이 씻고요. 주일날 이 헌금할 걸 그냥 뭐 씻고가지고 또 그 씻고 깨끗하고, 아니면 종이 돈인 같으면 이게 구겨졌으면 아예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아주,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준비하고 힘쓸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예배를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기분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원하는 대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의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첫 시간에 우리는 뭐요? 금년 안에 반드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냥 온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배의 성공이 곧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순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게 돼요. 예배를 성공을 딱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그냥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제 왔어.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에 그 염려, 근심, 걱정이요, 내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지고 뭔지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배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제 임재가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온다? 기쁨과 감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 은혜와 축복이 샘물처럼 터지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면 은혜가 그냥 나한테 그냥 임하는 것이 그냥 내 온몸으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축복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샘물 터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자기는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고요, 감격으로 찬양하게 돼요. 누구 사람은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샘물처럼 터지다 보니까 그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과 평안이 흐르고 넘쳐되게 됩니다. 생명과 평안이.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대요. 생명이 흐르게 해달라고. 왜? 내가 지금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내 어떤 그 심령이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평안이 왔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 속에서 평안이 오면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면 주님과의 그 만남, 그 어떤 이제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였는데, 내가 딱 주님 앞에 어떤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니까 뭐예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 그러면서 기도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내가 똑같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틀어보면 우리가 사이클을 안 맞으면 잡소리만 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사이클이 딱 맞으면 정확한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이클이 안 맞으면요, 우리가 어떤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되죠. 사이클이 안 맞는데. 근데 사이클이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답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금년 새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어디요? 거기서 동행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고 항상 삶으로 어딜 가나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내 연약함과 나약함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로? 예배로. 또 내 영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독수리 날개 트듯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어떤 맛을 보잖아요.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왜? 내 영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다 보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꼭 천국에 가야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내세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뭐 내 영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영이 나를 감싸고, 그래서 내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이 어디요?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나라면 내가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은 능치 못함이 없고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해 예배 가운데 이전에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가사를,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2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나온 겁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려고 지었다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찬송하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로 인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주님만 그래서 예배자에게 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이제 새해에 이제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얻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이 권세를, 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죠. 또한 그동안 해결받지 못한 가지가지 고질적인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겨졌다. 지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떻게 돼요?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막힌 것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금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축복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역사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뭘 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사탄 마귀의 역사와 계획들이 낱낱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역사,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탄의 그 계략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시겠다는 거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열렸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 저와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그래서 매 순간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최고로 성공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2020년 한 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금년 한 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우셔서, 그래서 내 인생이 성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셔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해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아버지 내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금년 안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보게 하여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주목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오늘 감사로 돌아가면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 됩니다. 은혜의 기념비 세웁니다. 축복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영적 기념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